네, 오늘은 9월 25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해브람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씨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수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헌신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그 이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에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1차로 돌아온 사람들, 또 특별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절에서 7절까지는 제사장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고 8절에서 21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라 하면 제사장도 다 포함이 되지만 특별히 성가대라든지 아니면 교회 그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레위 족속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예수아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온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1차 귀환이 BC 538년입니다. BC 538년에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으로 잡혀가도 70년 만에 다시 오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538년인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것은 586년입니다.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망합니다. 근데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538년에 돌아왔거든요. 586년과 538년은 한 50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왜 538년 50년 만에 돌아왔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나라가 망한 것은 586년이지만 첫 번째 잡혀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1차 포로인데요. 그게 BC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1차로 잡혀간 게 605년이고 그리고 1차로 귀환한 게 538년입니다. 그러면 2년 차이가 있습니다. 2년 차이가 있는데 이 2년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 하면 잡혀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536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70년 만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에스라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말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래서 이제 조서를 내리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그에게 금부치를 주고 또 보석을 주고 또 재물을 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에스라 1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레스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까 하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사람뿐만이 아니라 왕도 바꾸기도 하시죠. 제국을 바꾸기도 하시고 나라를 바꾸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돌아가라고 명령하셨는데요. 그 사건 안에 깊숙이 그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 6장 28절에 보시면 다니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다리오라는 것은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근데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파사라는 것은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죠. 제국이 바뀐 겁니다. 제국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도 형통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시대에도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형통했다는 말은 아마도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그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어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총리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권만 바뀌어도, 왕만 바뀌어도 이전의 왕의 시대에 근무하던 사람들을 다 바꾸지 않습니까? 현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의 직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니엘 6장에서는 말하기를 형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여기서 통치 원년이라는 것은 고레스 왕,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뀐 것을 말하는 거죠. 이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 왕 원년, 그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시간이 끝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원년에 이것을 알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에스라 1장 1절이나 아니면 에스라 5장 13절이나 역대하 36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 다니엘과 역대하, 다니엘과 에스라서를 쭉 보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 시대에도 형통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다가 예레미야서를 읽었겠죠.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잡혀왔는지를 생각했겠죠. 생각해보니 605년에 1차 포로로 온 것을 알았습니다. 1차 포로로 온 것을 알았고 그 해가 바로 538년, 이제 70년이 다 되어가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다니엘이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약속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영감을 주신 겁니다. 고레스의 마음에 말씀하셨고, 고레스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백성으로 하여금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했다. 돌아가는 목적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38년에 돌아가서 2년을 준비해서 536년에 드디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가 정확히 70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헌신,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하냐 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고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되고 그 약속의 말씀만 붙잡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70년 만에 돌아간다. 이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 전에 다니엘이 성경을 안 읽었을까요? 분명히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0년이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이 자기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의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무시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이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헌신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그 말씀 안에서 자기가 받아야 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늘 성경 안에서 답을 얻으십시오. 성경이 우리 인생의 답인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를 결정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얻게 하시고 그 답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